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밖에 없는 고유하기 때문에 거기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내일이 오고 있거든요. 날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셨고 그 새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힘이 없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똑같은 삶 속에 지루함을 느끼고 똑같은 삶 속에서 묶여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속성이 있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죠. 편리한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편리함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는 편리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편리함을 넘어 불편하지만 새롭게 싱그럽게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의 아마 유대주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있는 민족들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것은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지만 교만함과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너무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성장되어 갈 수 있다는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못 받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해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 자랑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게 많았었던 것이죠. 거기서 계산할 것도 많고 등수 매길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 다르게 생겼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숙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효과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종교적, 민족적 열심과 의무와 책임은 있었으나 그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가진 자 가진 자대로 살고 배운 거 많은 사람 배운 대로 살고 인생에 역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서대로 가진 거대로 기득권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그렇게만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넘어졌을 때가 있고 한 번 정도는 어그러져 있었을 때 멈춰섰을 때 내게는 한 번 뒤쳐졌기 때문에 다시 역전은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영원히 뒤처진 자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결국은 한번 뒤처지면 역전은 없구나.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와 충돌되는 이방인을 향한 냉담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놀랐던 것이죠. 내가 사람 같지 않았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편지로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무관심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다고. 또 내 인생의 전반전에 집착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내 인생의 전반전에 집착하며 살았던 모습과 내 인생에 무관심했었던 후반전을 함께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사랑해서 집착했었던 과거, 그 과거와 그리고 살아보지 못했었던 낯설은 오늘, 그 과거와 오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울에게는 인생 가운데 등수를 매기고, 그쵸?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그것만으로 살았었던 이 사람이 그는 놀랐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우습게 보았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랬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반전은 아주 익숙한 삶입니다. 지쳐있는 삶입니다. 그 지쳐있는 삶을 안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살아보지 못한 삶, 살아보고 싶었던 삶이 있는데 그 어색한 나에게 인생의 후반전, 내가 무관심했었던 삶이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내가 너무 집착했었던 삶이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내가 너무나 무관심했었던 그 삶이 내가 살아보고 싶었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에 무관심했었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말하여 주셨지만 구약에 있는 예전에는 이러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민족적인 열심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역전은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것이죠. 기득권 사회의 최고의 모습을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구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누구라도 용기가 있으면,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름이 소통되어 하나됨을 경험할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한 반에 아이들이 70명 있었어요. 지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70명이 있었는데 이제 졸업식이 다음 주였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부터 나와서 한번 다음 주에 졸업하면 다시 만날 수도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부터 나와서 얘기한 것이죠. 친구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제 번호가 온 거예요. 제 번호가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 조금 많이 내성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교탁에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만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보내고 다음 주면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제가 여기 있는 70명이 있는 아이들하고 말도 한번 안 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면 졸업하면 다시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말도 한번 못 해본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오래된 얘기죠. 몇십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냥 너무 좁게 살았구나. 그리고 한 번도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참 눈물이 나고 마음에 그때 어떤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가능하다면 다는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말도 한번 걸어보고 또 뭐 이렇게 떡볶이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살면은 훨씬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인생의 길이가 짧으니까 모든 사람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여행은 그 인생은 참 좋은 인생, 참 좋은 여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소통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일은 뭐 적당히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성취가 되어지겠죠. 근데 일꾼이 되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일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경험 없이 일꾼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인식하거든요. 자신을 인식하는데 어쩌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작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느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작은 나, 작고 작아서 너무나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에 너무나 작은 날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작은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장 작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느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작은 날, 내가 보아도 너무나 초라한 날, 내가 너무나 힘든 날, 그날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이죠.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큰 자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큰 자예요. 근데 작은 자로 바꿨잖아요. 너무 큰 자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잘난 자예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자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큰 자였지만 그날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작은 자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날 그 모습을 나로 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었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 가장 작은 날, 물론 가장 작지는 않았어요. 그런 위기 때 죽고 싶었었던 날, 내가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가장 작으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음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환경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슬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산산이 부서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경험한다 하여도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여도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에서는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여도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없어졌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없앨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할 때입니다.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품고 산다면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그의 자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경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경쟁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를 얻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주위에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뭔가 해보는데 어떤 결과를 신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시도하는데 어떤 결과를 꼭 이루려겠다고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심보다 더 넘치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저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손을 내미시는데 걸어갈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되어지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보다 저와 여러분의 그 경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복음을 품고 산다면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자이고요. 복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자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경쟁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샘솟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교류할 뿐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그로 하여금 고유한 자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고유한 자로 여기며 그리고 그는 열등감이 없으며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여기에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창조됐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카피본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어제와 같이 사시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장소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라는 장소를 다녀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 곧 하나님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사단이 그 천사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제 그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천사죠. 평가를 하는 천사죠. 그래서 사단은 비효과적인 것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비효과적인 것은 사랑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비효과적인 것이었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사단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사단이 모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름이 사단의 관점이래요. 서로 다름이 경쟁하며 힘으로 싸워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사는 모습으로밖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사단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름이 연합하여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강한 것도 없는 거예요. 약한 것도 없는 거예요. 더 가진 것도 없고 더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것으로 보았지 거기서 등수를 매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서로 다름이 연합하여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고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하늘의 지혜를 교회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단을 내가 가르치겠다. 사단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비효과적이고 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향하여 비밀로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룹인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사단의 논리를 볼 때는 하지 않을 일이 많은데,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체념해야 되는데, 그리고 힘센 자가 눌러버려야 되는데, 그 약자는 부서져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인데 사단이 볼 때는 약해도 약하지 않고 강해도 강하지 않은 것이죠. 서로 다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서로 다름으로 서로 존중하는 이 모습을 사단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러하다, 사람은 이러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통하여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크기만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기에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당신은 좋은 결과를 얻으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나름대로 위로하고 싶은 얘기나 너무 싫은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하기에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있어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환난은 누구나 있을 것이고요. 또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힘들었으나 그것만큼 회복되어져서 자유롭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능하다면 환난이 많이 없기를 바라요. 즐겁게 살아도 좋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속사람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나타낼 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은 수용성이거든요.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받은 경험, 수용한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수용에 나쁜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우상하지 마시고, 믿음이 수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믿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함께 담을 수 있으면 그때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오해가 있으면 믿음이 헛된 거죠. 하나님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3개월짜리 사람과 30년짜리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제 아내가 3개월의 간격으로 사람하고 사는데 저는 30년을 살더라고요. 30년을 3개월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30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고 순간순간 불편한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과 30년이 지나도 불편할까봐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순간 불편하다고 기쁘다고 감정을 말하는 사람, 그 감격적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제 영혼의 경직됨이, 제 영혼의 굳어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누구를 보고서 제 영혼이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다름은 불편한 것이나 서로의 다름이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랑하십니까? 근데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전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합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사랑하나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를 사랑을 해도 소통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사랑합니까? 그럼 상대편이 나를 사랑함으로 소통이 되겠죠.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어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있었던 비밀을 아내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내에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내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마음이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저는 제 아내를 안 만났을 때 그냥 혼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군 생활 30개월을 제대할 때 어떤 남자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 탄피 반지라고 있어요. 총알 탄피를 해서 반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탄두 목걸이라는 게 있어요.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장 때 한 몇 달 남을 때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 이유는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미래 여자친구나 이제는 배우자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씩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달 남았는데 제 후임병이 그러더라고요. 박 병장님, 우리 그거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휴가를 나왔는데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제 친구의 여동생이 있어요. 친구 여동생이 이걸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별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휴가 때 같이 그냥 차를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 친구 여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러더니 나 학교 선배한테 그 탄피반자고 그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일종의 프로포즈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나는 후임병하고 그걸 만들고 있었었는데 친구 여자를 주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누구한테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 얘기를 이제는 이별 끝에 부끄러웠었던 경험 중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오해할까봐.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할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뭘 어이하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날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날 늦어버린 나. 그날도 친구 여동생 여친은 아니었지만 또 늦었구나. 나는 또 늦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남편은 저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인생의 괴로움이 있어. 왜 나는 늦지? 왜 난 한번 뒤처지니까 계속 뒤처지는구나. 그런 속상함과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웠었던 것 같고,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는 목사로 이별할 것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것 같아서 아내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비밀인데, 그랬더니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마 더 심각한 것이 나오려나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별건 아닌데 그래도 오해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는요 말해도 되는 말을 못하고 산 사람 같아요. 오해받을까 봐. 말해도 되는 얘기인데 왜 그 말을 못하고 살았을까? 혹시 오해할까 봐. 그리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불쌍한 거야. 그 별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30년이나 말을 못하고 살은 내가 너무 불쌍해. 근데 말하고 날 때 너무 시원한 거 있죠. 너무 시원. 내 영혼이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제 아내가, 오늘 아내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근데 제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화장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님은 바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 자기 자격 그님은 바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같이 얘기해요. 그님은 바보 이렇게 제가 얘기 같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박영규 바보. 이 바보야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 바보야 말하고 살아도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그렇게 살았어? 왜 이렇게 30년이나 그냥 그때 말했었으면 오해돼도 괜찮아. 오해는 오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실이 아니니까. 제가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저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누가 오해할까봐 그 30년 세월을 말하지 못한 저에게 불쌍하구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용규야, 바보 용규야, 그거는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진작 그렇지 않아도 돼.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상욱 바보 이렇게 이거 제가 들으면 그거 되게 친한 친구구나. 친구끼리 에이 바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언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바보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어쩔 줄 몰라하시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친밀하게 바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 사랑, 내 소중한 아들, 딸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해도 되는 거 있어요. 그냥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셨으면 그냥 해보십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뭐예요. 그래봤자 하지. 제가 하나님 저처럼 30년을 보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없잖아 있겠죠. 아니 뭐 그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할 말을 못했었던 아니면 거기가 아니라도 말하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사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 그 다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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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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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나레레레바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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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을 아버지 이제 이야기함으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수용되지 않을까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응원받지 못할까봐 참고 참아서 말하지 못했었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하려고 하니 아버지여 내가 폭발이 되어져서 아버지 폭력성이 있고 거친 말로 나와서 나레레야 모든 것이 또 부서지는 파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레레야 주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남찬하게 해 주옵시사. 나레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레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제 인생의 아버지 전반전을 아버지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람,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날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새날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늦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삶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또 다른 삶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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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점수를 매기지 아니하고 우열을 아버지 평가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아버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자라가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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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있었을 때 폭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사 보호함을 받게 해 주옵시고 소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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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주인되고 종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나의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며 나의 모습을 좋아하며 하나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게 할 수 있음을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으며 오늘은 새날입니다. 과거가 따라올 수 없는, 과거가 다 지나갔으며 오늘 새로 태어난 날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명으로 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게 하소서, 표현하게 하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결과를 욕심으로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나의 욕심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 경험을 기대하며 그것을 좋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행수 장로님 은퇴 장로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신 장도란 도사님 이별학교 수료식도 식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자 시상식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할 말 있어요? 한국어 입시가 안 된다고. 갔어 벌써. 아,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 해야죠. 아, 좋습니다. 그럼 체지방을 줄이자 시상식을 끝나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난 간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월 27일은 이주임 목사님이 그 대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번 11년 만에 설교를 한번 쉬어보려고. 그래서 예, 그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날 김문환 형제님이 재정 세미나를 한다고 해요. 그때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여기 안 써 있는데 이명수 성도님하고 김민호 성도님이 그 집사 임명을 해요. 또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때 아마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도를 예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와 또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이 결단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아파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풍성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내일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